인가요? 네, 전원춘가?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지금도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뜻과 일이 있습니다. 그 뜻에 개인과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청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요. 교독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0절 21절만 같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난 한 주간은 우리 31구역 또 집회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가정에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하게 되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희생과 수고를 또 감내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무래도 구역 집회를 하다 보게 되면 가정을 개방한 분들도 힘들지만 또 아마 임원분들도 더 많이 아마 희생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희생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각 구역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집회를 갖게 해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린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노릇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좀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좀 고치고 좀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4장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일평생도록 마귀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배할 인생이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또 마귀 따라서 일평생토록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모르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삶 속에서 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구변이 좋은 줄 모릅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셔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변화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저는 계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죽은 영혼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에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 사람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눈에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무엇도 없고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할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칭함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없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냥 외인처럼 그리스도의 밖에서 오직 짐승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믿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나머지 생애를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틀이 잡아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하심으로 칭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의로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리를 의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만이 우리를 참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카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는데 삶을 보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열매는 내 의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씨 속에 모든 영양 공급받게 되면 내적인 열매를 맺히고 밖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바울이 뭘 받느냐?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는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은 끝까지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100%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뭐라 했어요? 믿어. 정말 듣기만 한 거냐? 100%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이냐?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해줄까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참으로 자기 죄를 철저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죄인인 것을 알고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 편지를 쓰거나 뭐 하게 되면 서류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합니까? 봉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봉인한 거예요. 그 봉인한 걸 누가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봉인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에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양심에 봉인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 성령으로 친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내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너는 내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도 주셔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은 내 안에 도장을 딱 찍은 이 성령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모인 무리입니다. 부부도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저도 보게 되면 결혼 생활 40년 이상 했지만요, 하나부터 100까지 맞는 게 없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뭐 웃어요, 웃긴. 맞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저는 추면 못 자요. 더우는 건 괜찮아요, 그냥. 근데 에어컨 틀면 못 자요. 우리 자매는 에어컨 틀어야 자. 여러분, 각각 보게 되면요, 다 틀려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로 모았다, 한 마음이 되게 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우리 무리가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만 되는 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장 3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해주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 마음들이 각각 나눠진 것입니다. 누가 나눴습니까?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들이거든요. 4절 보겠습니다. 몸이 몇 개예요?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다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구원이 아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교회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불평 불만을 하고 서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죽이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 자신을 굴복하는 그런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를 깨트리는데 무리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그것이 정말 성령의 하나다 하신 것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모로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여러분, 겸손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2장에 보게 되면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목표를 갖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꼭꼭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 거예요. 교회 일은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쫓을 것이라. 인간의 속성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내 따라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응?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볼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한 것이 많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볼 일이 없고 묵묵히 주님만 손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사랑의 공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여러분,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교사,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승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 하다가 그 사람이 돈 안 주면 다른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느냐? 아비는 많지 않다. 진짜 부모의 심정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부모 같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바울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라져요. 그 수고 없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잃어진 영혼, 불쌍한 영혼, 부모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바울은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을 내놔야 됐습니다. 또 구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희생과 수고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각각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눈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실제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자식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부모는 자기 발 하나 잘라줘도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은 많지만 10,000명의 스승처럼 많지만 진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봐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큰 역경과 고통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혼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모인데 부모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고 자기가 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앞에 보겠습니다.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이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 정말로 그 형상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들어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이루어지기까지 밤낮 함께 기도하고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오직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것처럼 주님은 오직 우리 하나 구원하고 우리 하나 기쁘게 살고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하늘왕강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연약함을 알고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본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그림 잘 그릴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건 간에 모형되고 있잖아요. 응?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걸 인물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게 되면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그걸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처음엔 소꿉장내를 놀다가 나중엔 점점 자라가면서 결혼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엔 흉내부터 내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려보고 또 연습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그분을 본받는 생활을 날마다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려보셔요. 매일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본받아 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이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라 했어요? 이겼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나옵니다. 아비들이 나와요.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며 사함을 얻으며. 가장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죄사함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가장 어린 아이잖아요. 오직 구원받은 그 믿음, 자녀 같은 믿음, 오직 죄사함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청년들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은 14절을 보게 되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너희가 뭐라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 보셔요. 마귀가 울고르고 있습니다.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맨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폐잔병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잘못된 죄를 끊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맨날 양심에 괴로워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아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점 이기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성장해서 아버지라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얼굴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그 속에 있는 깊은 인격, 깊은 사랑, 그걸 어떻게 아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사랑이며 한결같은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이 옛날이나 영원토록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어린아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자식이 속삭일 때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비처럼 신앙이 성장하게 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이 어린 분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잘 돌봐서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서 그 영혼들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영혼이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린 신앙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모임도 안 나와요.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교회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합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참으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기 안에는 어린애 같은 믿음도 있고 청년 같은 믿음도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살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신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갖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교회가 정말 풍성해지고 교회가 사랑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든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분 안 빠지는 것들 보통으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날 빠지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미리 연락도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 연락 없이 툭하면 교회 자기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을 때 나로 인해서 옆에 끼치는 영향들이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신앙이 어린 영혼들이 볼 때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쉽게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부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절해야 될 때가 있고, 절절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금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은 항상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교만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이요. (4장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뭐라 했어요?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알아봄이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교만한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들여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묵묵히 들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전 의식,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교회 단계에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전 의식을 갖고 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왜 교만이 온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뭘 꼬였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 없어. 교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없으면 안 돼.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뭐냐?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는 거만함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바울을 판단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은 내 의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뭐로만 된다? 신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도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다의 담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담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앞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신 거예요.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단둘이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한 육신이 부패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다. 인격적으로 대화가 된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내가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게 되면 깊이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쪼개십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셔요. 내 마음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가 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능력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늘도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창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통해서 배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스승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원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진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잘 들었다, 잘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그걸서 끝이에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편 1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6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61절 보겠습니다.
119장 161절부터 제가 168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으며 나의 모든 행위가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는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창념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 자식 자랑, 뭔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편 119장 72절에 보면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나이다. 천천 금은보다 천천 금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몇백억 될 거예요. 세상의 몇백억보다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신 분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능력 본질이 되게 해준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하루의 인생을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13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행보를 한 발 한 발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굳게.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55절 보겠습니다. 우리.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같이 가볼까요?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창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풍성히 맺어져요. 여러분들 그거에 맺을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요. 그 내적으로 맺어지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도 거기에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성품을 그들에게 대하고 사람을 편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로 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유월절 전날 대회를 가져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아셨어요. 나를 팔 자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팔 것까지 아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랑은 우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내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들 보게 되면 나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지는 굵어집니다. 오래된 건 더 굵어지고 얼마 안 된 건 가늘어져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굵은 가지는 맨 밑에서 나무를 다 받쳐줘요. 작은 가지를 위해서 마음껏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아비들과 같은 믿음이 된다면
교회를 묵묵히 바쳐줘서 새로운 영혼들이 마음껏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된다면 많은 전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5월 달에 낮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양회가 계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계 수양회라든가 이런 집회가 있을 때요, 이거는 우리에게 참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큰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작전을 좀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도 모시고 가고, 또 낮 집회 때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꼭 낮에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미천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타난 삶이 내 의지와 노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청년들과 아비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낮 집회와 학예 수양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